이제 청소부터 하려고요. 아, 청소부터. 아, 청소요? 네. 남자들 청소 싫어하는데. 청소? 왜 청소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예, 뭘 하려면 정리정돈 그리고 청소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담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청소부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청소 좋아하시는가? 아,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청소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사실 주변에 보면 깔끔하게 닦고 쓸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렇죠. 다 성격 나름이시겠지만요. 사실 청소는요, 매일 해야 하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거든요. 그렇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바쁘고 귀찮다며 오늘 할 청소를 내일로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어디 한 곳 편안하게 앉거나 누울 수 없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지저분하고 또 설거지통에는 더러운 그릇이 가득하고 집안에 음식물 부패한 악취가 진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작 하기 싫다고 하면서 또 아이들 방 이렇게 지저분하면 그건 봐. 또 못 봐. 그 꼴은 또 못 봐요. 이것 좀 치고 살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가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해도 그때 매일매일 안 하고 나면 또 피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끔찍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묘사한 건데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또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번역한 낱말을요. 원래 그 원문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지형을 뜻하는 거고요. 또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요. 치료가 안 되는, 회복이나 복구가 안 되는 구제불능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어디로 튈 줄 모르고 꿀렁꿀렁 울렁울렁거리는 비포장 도로이고요. 너무너무 썩어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고 너덜거리는 그런 악취가 나는 최악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목사님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 굉장히 리얼해서. 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요, 도로는 좀 포장하면 되고, 뭐 쓰레기야. 내다 버리면 되죠. 버리면 되는데. 그 우리 마음은 포장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성경 계시를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뼈에 살이 덮인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육체 안에는 옛사람의 중추인 에피소메오, 에피소메오를 우리 성경은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소욕이라는 에피소메오가 떡하니 자리 잡고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쥐락펴락 컨트롤합니다. 그 부산물로 16종의 악하고 지저분한 퇴적물 쓰레기를 날마다 쏟아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예담기 밑거름 16종 세트에서 한마디로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다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더는 더 더러울 수 없는 그런 더러움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더는 더. 맞아요. 이게 사람 미워하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더러울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아예 손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대로 미세먼지를 내버려두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집안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 쓸고 닦고 털고 걸레로 이렇게 막 훔쳐내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실 이 DNA처럼 자리 잡은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미세먼지 같아요.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다고요. 대신에 나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 맞아.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 죄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 같은 성격. 그것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없앨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지. 다만 날마다 순간마다 청소하듯 쓸고 닦고 털고 정리정돈하며 지내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네요.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를 뭐 없애지는 못해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지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더러움을 없애지는 못해도요. 청소할 수 있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실천 가능한 3가지 마음 청소 방법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천이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럼 락스가 필요한 건가요? 자, 그러면 더러운 마음 청소법 3가지 어떤 거예요, 목사님? 네, 잘 좀 들어보세요. 네.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입으로 선한 말을 하라. 제가 이 청소법이군요. 말씀을 듣고 귀로 말씀 듣고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목사님? 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입을 벌려 선한 말을 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음의 더러운 곳을 날마다 순간마다 쓸고 닦고 털고 정리정돈하며 청소하는 것이죠. 이게 청소법이군요. 이게 청소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하나씩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먼저 귀를 좀 살펴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남 잘 되는 얘기, 남 자식 잘 나가는 소리, 남 돈 버는 얘기,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난 뭐야? 난 그동안 뭐 한 거야?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뭐. 마음이 심란해지죠.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기, 다툼, 음란, 분쟁, 미움, 남 뒤통수 치는 얘기, 뒷얘기 이런 것.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가요? 그렇죠. 또 마음이 이렇게 힘이 나고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깔끔, 상쾌, 통쾌, 유쾌, 마음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귀한 방송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참 놀랍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누시는 신앙의 대화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 이런 것을 듣다 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건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이 또 정리도 되고 힘도 얻고 회개도 되고 그러니까 또 마음도 새로워져가지고 자 힘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으쌰으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눈입니다. 눈은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셨죠? 눈으로는 만약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커 보이죠. 너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기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은 뭐든 보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젓가락으로 무엇에 자꾸 손이 가시는지 알게 돼요. 우리도 그것을 담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볼 때는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관두고 싶어지지만 주님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원망과 실패와 좌절로 흐트러졌다가도 이내 돌이켜 범사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소망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젓가락으로 무엇에 자꾸 손이 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보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 소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는 게 사실이네요. 그럼 목사님 다음은 입입니다. 선한 말. 예, 그 잠언 18장 8절에 보면요. 아주 맛 좋은 별식이 하나 있습니다. 별식. 뭘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숙한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거 은근히 좀 좋은 말 아니에요, 목사님?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험담하는 것은요. 아주 맛이 좋다는 뜻이에요. 험담의 맛이 좋군요. 아까 모여가지고 남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맛이 좋으니까 그러구나. 굉장히 맛있대요. 성경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식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이 소금을 두라는 말은요. 역시 원어로 보면은요. 소금의 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김치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게 소금에 절구는 거잖아요. 그렇죠. 푹 절어야죠. 잘 절인 김치는 간이 들어
아삭하고 맛이 좋듯이 그렇죠. 말을 할 때마다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맛깔나게 절구는 거구나. 간을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네. 간이 잘 맞으면 무슨 재료를 써도 다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음식은 간이죠. 네. 예, 좋은 말, 선한 말은요. 채소에 묻은 균을 없애고 숨을 죽여 부드럽게 하고 간을 맞춰 맛이 좋게 하는 소금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맛깔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어차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악취뿐 아니겠습니까? 네. 오염이 심한 옷을 빨 때 우리는 세제에다가 좀 오래 담궈 두잖아요. 네. 네. 그렇듯 더러움으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선한 말을 입을 통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물을 그나마 좀 빼내는 거죠. 네.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 용서한다, 감사하다 이런 맑은 물과 같은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면서 비록 부정한 입술이지만 맑고 깔끔하게 정화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냥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도 실은 좋지만 그렇죠. 하는 저 맞아요. 자신도 괜히 기뻐 나도. 그리고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네. 더 힘도 나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청소하는 작용이 있군요. 예.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버텨내는 것만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게다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닮는 것보다 남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예담기는요.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남는 이익이거든요. 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미세먼지나 오물처럼 더러운 것을 매일 닦고 쓸고 깨끗이 훔치며 네. 청소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먼저 청소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닮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보이는 일에만 충실한 거는 뭐 잘못된 거군요, 목사님. 그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맛볼 떡이군요. 수 없는 떡이죠. 예담기가 맛볼 수 없는 떡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내 삶에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네.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젓가락질 어디로 가는가 그걸 네. 보는 거죠. 맞아요. 밥을 먹다 보면 애들이 아빠 엄마를 빤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건가 보다 따라 먹어요. 예, 저희 집도 보면 아이가 다 성장한 두 아들이 있는데 네. 식성을 보면 저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젓가락질을 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술 잘 먹는 아버지를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중에 닮아갈 확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애들은 그렇게 또 닮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목사님. 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음 청소하는 것을 좀 다뤘는데요. 믿음은 귀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소망은 눈으로 주님을 보는 데서 생기고 사랑은 입에 선한 말을 가득 담아야 솟아납니다. 아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눈으로는 주님을 표준 삼아 계속 응시하고 입으로는 맑은 물 같고 소금 같은 선한 말로 내 인생에 간을 맞추고 정화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저 옛날에 제가 저희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날 잡아서 하는 청소가 아니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는 게 수시로. 그러니까 매일 청소가 그렇잖아요. 매일 네. 조금씩. 네. 해야 되는 청소군요. 그러네요. 네, 오늘도 그럼 꼭 청소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네, 특히 마음 청소.